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모르시는 분 없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전에는 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초점을 예수님의 질문 의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제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만 있어요. 대부분은 거의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 적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이거 무슨 일입니까? 또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누구 죄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적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적은 오늘 본문뿐이에요. 물론 한 번 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그때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물어보고 또 그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신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왜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은 엄청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신앙 고백과 십자가예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 질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 임직을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무슨 직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백성,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메시아의 직임을 받으신 분이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이 고백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외우지 말고 뜻을 생각하며 말하자고 하는 이유가 제가 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내 고백이 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 정도 되면 내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육체가 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못하신 분. 기회를 놓쳤죠. 청소년 때 물어봐야 돼요. 너 공부 잘하고 있니? 너 커서 어떤 사람 되겠니? 너 어느 대학 가겠니?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자, 예수님도 물어봤어요. 이만큼 되니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됐다면 이 얘기를 할 게 있다.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 있다. 옳은 대답을 한다면 내가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자, 이제 이따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이 질문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가야 하느냐 지옥 가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이 신앙 고백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는 좀 덜하지만 미국과 브라질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검사도 못 해보고 죽고 있습니다. 의료 후진국이어서 검사도 못 해보고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고, 여러분 보셨죠? 많은 사람은 그냥 타닥타닥 붙여서 그냥 묻어버리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못 가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 40년 후에, 50년 후에, 너무 많이 잡았네요. 저는 20년 후에 없을지도 몰라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중요한데 그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 안 됐고, 저 또한 그런 일이 막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더 멀리 봐야 돼요. 코로나로 안 죽어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옥 생활을 할 것인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 이게 정말 중요해서 너희의 죽고 사는 문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 지옥 가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진리를 말하시고자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과 함구령을 내립니다. 제대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칭찬이 없어요. 이제 누가는 기록할 때 그걸 뺐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기록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칭찬을 해요. 정말 네가 옳은 대답을 했다. 바른 고백을 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내 이름이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물론 그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칭찬해요. 그 다음에는 오늘은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함구령을 내려요. 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큰 감동이 지금 없어요.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의 비밀을 제가 소개했는데 감동을 안 받아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들려질 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몰라요. 제자들 전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우리처럼 예수님 십자가 얘기 수없이 듣고 부활 얘기 수없이 들은 게 아니라 처음 든 거예요. 처음. 그 상황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자들이 놀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정말 하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느냐. 특히 베드로가 제일 많이 놀래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제자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래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뭡니까? 닭 좋든 개 됩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많았겠죠. 예수님 죽는 거 걱정도 조금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죽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부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산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죽는 일만 들어온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죽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죽어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네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좀 나오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 듣는 제자들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에요. 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들은 거예요. 고백을 바로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 죽음 얘기를 합니다. 9장 22절 보고 갑시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4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는 구원자로 왔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자,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제자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물은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 십자가 지는 얘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살려고, 순교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살려고, 목숨 구하려고 예수 부인하면 오히려 뭐요? 잃을 것이요. 살았는데 잃어요? 진짜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잃으면 뭐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해요. 앞으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과 예수님 자체를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겨서 아,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 나도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한때 내 제자였다는 거, 교회 다녔다는 거, 직분자였다는 거 부끄럽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신앙 고백만 하면 안 돼요. 고백을 했으면 지금 예수님이 한 말들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남자가 끙끙 앓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상사병. 근데 이 사람이 왜 혼자 끙끙 앓습니까? 고백을 안 해서 그래요.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랑을 해야죠. 그 사람에게 막 나는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사랑하는 건 한 개도 하는 게 없다. 그럼 가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전부 거기에 들어있어요. 네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나의 말과 나를 부끄러워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 안 하겠다.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좇아야 된다. 십자가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십자가 안 질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도 안 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 지금 돌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상태로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한 명도 질문을 안 해요. 십자가 지고 떠나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졌는데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봐야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안 갔어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형편없는 죄인들은 다 로마 형법에 의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동네에서부터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셨으면 그래서 안 물어본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 그런 거구나. 우리는 아니까 대답을 안 해요. 다 안 물어봐요. 다 알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근데 오해가 있어요. 오해.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한 오해가 뭐냐? 자기 고난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못 고칠 병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십자가예요. 나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겁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또 내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예수 안 믿고 못된 짓만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보자 그래도 안 나오고 세상만 좋아하고 저거 지옥 갈 텐데 어떡할까. 내 자녀가 십자가입니다. 말썽 부리는 어떤 가족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또 했어요. 근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기가 죽으러 가면서 메고 걸어가는 십자가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
그 마을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다 나와서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지? 죽으러 가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죽으러 가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라고 뭐예요? 공개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다 사람들이 알도록 나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게 더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여러분이 삶도 이길 수가 있어요. 생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된 사람입니다. 공개합니다. 그렇게 따를 때 주님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예화가 딱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6.25 때, 6.25 시즌이니까 6.25 때 이제 유엔군,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울을 수복했어요. 저 부산까지 낙동강전선까지 내려갔다가 수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간첩을 많이 내려보냈대요. 상황을 알기 위해서 북한 군인들을 사복을 입혀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난민으로 이제 위장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난민인지 인민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다 그 미군하고 한국군이 서서 피난민 내려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잘못하면 바로 잡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잡혔는데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그래서 이거 이제 큰일 났죠? 근데 이 사람이 언뜻 생각나기를 미국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을 듣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가짜가 있으니까 미군들이 그 검색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알려고 그러면 찬송가 하나 해봐라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오케이 내려가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부인을 날마다 때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때리기만 하면 부인이 내 주를 가까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한 대목을 알고 있었어요. 부인 혼내기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울면서 부르는 게 기억나가지고 하도 외워져가지고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이 사람이 이남 내려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답니다. 저는 한 30년 전, 한 7, 8년 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한국에 왔다가 많은 그 생활 이런 한국 제품 이런 거 미국에서는 비싸고 또 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가방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 공항에 디트로이트 공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세관 검사를 하고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가방을 다 열어보래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세관 조사하는 분이 까다롭지 않고 그런 시대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 열어보라 그러는데 그 다 열면 제가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놓치겠더라고요. 다 열고 다 끄집어내면은 언제 그걸 다시 붙이고
비행기 타러 가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에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주기도문 외우지 영어로 외워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교회 한인들 목회하는데. 그래 얼른 머릿속에서 막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해 갖고 한 소절을 했더니 다 닫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방 다 닫고 그냥 통과. 뭐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이 저한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한 그 6.25 때 그 사람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고백만 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 일이요, 구원받는 일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된 자임을 믿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